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되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자세고요, 선교적 삶의 자세고요, 그게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고요, 십자가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핵심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요소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10달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걸 배워가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배우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또 나누고 그 안에 자라나는 그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를, 그것도 무거운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요한복음을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신 바를 확인하기도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요한복음으로 또 배운다 쭉 살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흔히 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론처럼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표현대로 이 단락은 오페라의 서곡처럼 장차 이야기가 펼쳐짐에 따라 전개될 위대한 주제들을 간략한 형태로 여기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18절까지 서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에서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읽어본 내용이 매우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다뤄진 부분들이 여기 안 다뤄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리처드 보컴의 책, 지난주 두 책 소개했죠. 정말 뛰어난 책들입니다. 정말 귀한 저 책들. 정말 훌륭한 책들이고요. 그런데 저 책 리처드 보컴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정말 귀한 학자입니다. 제가 저 책 몇 권 보았는데 참 훌륭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책들도 기회 되면 또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보게 하신 대로 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다른 책에서.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쓰여진 그 독자들, 읽도록 쓰여진 독자들, 그 독자들도 마가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거의 안 다뤄진다는 얘기죠. 이미 그 책을 저자도 독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 내용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요한복음의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통합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강대상 내면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서 여러 번 보았던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도 명확하게 똑같이 말하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냐는 거죠. 이것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최근만 하더라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있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고백하고 살고 선포한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 3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리고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반드시 신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그 의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선포하셨다.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혹은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하더라도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 핵심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혹은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므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따로 살펴볼 겁니다. 때가 되면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영생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그 목적으로 쓰여지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혹은 참다운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심판에 이르리라, 사망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선고는 이미 확정되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사면밖에 없습니다. 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텐데 그 상황은 이미 결정됐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거죠. 대통령의 사면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해 죽으리라,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인 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이전 성경 NIV 성경이 이걸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의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명확하게 사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볼 수 있고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믿음은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앞으로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이르게 하는 참다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잘 말했는데요, 그분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변증에서 참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작가기도 하고 훌륭한 분이었죠. 그분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삼지선다 논중, 트릴레마라고 영어로 그랬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혹은 참 하나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의 자신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럼 이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면 그건 정신병자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세 번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적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숭고한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여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여지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는 철저한 거짓말쟁이였거나 요즘 정치인들처럼, 그분은 정신병자였거나, 아니면 그분은 그분 말씀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거나. 그래서 원래 교회 다니면서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즉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럼 이걸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내 죄에 위해 돌아가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게 이 책에 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창세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실래요? 태초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맨 처음부터 창세기 1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보컨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의 기능들 중 하나는, 그러니까 서문 1장부터 1장 1절 18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기능들 중 하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 마침내 예수 이야기를 읽어내게 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구약 성경 처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문은 창세기 도입 부분을 문자적으로 환기시킨다. 창세기 1장 1절을 환기시킨다. 서문의 첫 5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도입 부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5절들은 출애굽기, 엄밀하게 시내산의 모세 이야기를 열쇠 삼아 해석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톰 라이트 박사도 아주 잘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쓴 요한복음 주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점만 썼고요. 아주 이렇게 안 두꺼워요. 그리고 아주 쉽게 써 있어요. 2권으로 돼, 상하권으로. 그 요한복음 주석 상권 20쪽에 보면 이 태초에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독자라면 누구나 이 구절을 보면서 즉각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머리를 떠올릴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뭐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것을 톰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리처드 보컴도 사실 같은 얘기고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이 책이 단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등장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이야기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각별히 사랑하는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책을 다루고 요한복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처음부터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지금 제시하고자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각별히 사랑하는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가 창조주께서 늘 이루고자 하셨던 절정에, 예수님 안에서 이랬잖아요. 절정에 어떻게 이르렀는가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하나됨, 여기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고요, 이 영광에 동참하도 우리를 부으셨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 원하는, 앞으로 살펴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들을 세상의 선교를 위해 보내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정확하게 보존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와 연결시킵니다. 설교 마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